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한 말 같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늘 자신을 평가하고 비교하고 부족함을 채우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언제나 지금의 나는 불완전하고 어딘가 모자란 존재처럼 느껴지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바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라. 그러면 괴로움은 그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이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바안경의 이 구절은 우리가 고통을 없애기 위해 억누르거나 회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곧 해탈의 시작임을 보여줍니다. 사실 괴로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자라납니다. 두려움을 두려워하고 분노를 분노로 밀어내며 슬픔을 슬픔으로 덮을 때 그 고통은 더욱 커집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어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억누르는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단지 하나의 지나가는 현상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의 내면을 직시하는 순간 마음은 얽매임에서 풀려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치 하늘에 구름이 떠 있다가 바람이 불면 흩어지는 것처럼 괴로움도 본래는 실체가 없는 인연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올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구름을 마치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그 구름을 구름으로 바람을 바람으로 인식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마음은 집착을 놓고 고요와 평화로 향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자신을 왜곡되게 바라보기 쉽습니다. 남과 견주어 부족한 점만 확대하거나 이상적인 모습만 쫓으며 현재의 나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직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남의 눈으로 나를 재단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비로소 나 자신과 화해할 수 있고 그 화해가 곧 세상과의 화해로 이어집니다. 내 안에서 평화가 시작되면 그 평화는 관계와 삶의 모든 장면으로 흘러갑니다. 따라서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단순한 자기 위안이나 체념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여는 지혜입니다. 괴로움이 생겨날 때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는 용기, 기쁨이 일어날 때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흐름을 알아차리는 지혜, 이것이 바로 해탈의 길입니다. 결국 우리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마음은 불필요한 갈등에서 벗어나고 평화는 자연스럽게 싹트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끊임없는 경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더 나아지게 만들려는 마음은 때로는 발전을 가져오지만 동시에 자신을 끝없는 부족함 속에 가둬두기도 합니다. 나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나는 더 가져야 한다. 나는 달라져야 한다. 이런 생각은 마치 그림자를 쫓는 것과 같아서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길은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는 것, 그 속에서 평화는 시작됩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자만이 세상을 바로 세운다. 이 구절은 우리가 먼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바로 알아차릴 때 그 마음이 세상과의 관계까지도 바꾸어 간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거부하면 세상 또한 늘 적대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수용하면 세상도 점차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자신을 거부한다는 것은 곧 내 안의 그림자를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부족함, 실수, 상처를 인정하지 않고 억누르려 할수록 그 그림자는 더욱 짙어져 삶의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그때 세상은 나를 공격하는 공간처럼 보이고 타인조차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적대적인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내 안의 그림자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저 삶의 일부로 자리하며
오히려 나를 성숙하게 이끄는 자양분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말하는 바로 세움은 완벽해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본래의 자리, 즉 진실한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곧게 세운다는 것은 허상을 쫓지 않고 남의 기대에 끌려다니지 않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과 조화를 이루면 세상과도 더불어 사는 길이 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먼저 자기 마음을 바르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흔들리면 세상은 혼란스럽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내가 안정되면 똑같은 세상도 고요하게 느껴집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위안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이념법의 원리입니다. 내 마음의 태도가 세상과 맺는 관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를 수용하는 태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안정을 넘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힘을 갖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연민을 보낼 줄 아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있고 자기 안의 괴로움을 이해한 사람은 타인의 고통에도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마음이 바르게 세워질 때 작은 평화가 시작되고 그 평화는 파도처럼 널리 퍼져나갑니다. 따라서 나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고립된 수행이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는 길입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순간 타인에게도 진실하게 다가갈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진정한 조화와 화합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내 모습이나 성격을 긍정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좋은 모습뿐 아니라 내가 숨기고 싶어하는 약점, 두려움, 분노, 상처까지도 직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외면하려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괴로움조차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괴로움을 거부할수록 괴로움은 더 크게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을 헤아려 알면 다른 이를 해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직면하는 것이 결국 세상과의 관계를 평화롭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분석하거나 평가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판단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마음과 몸의 상태를 그대로 비추어 보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꾸미거나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순간 이미 치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은 삶 속에서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통증이 원인을 알려주듯 마음의 괴로움도 지금 내가 무엇을 붙잡고 집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괴로움을 직면하는 일은 나를 깊이 이해하는 길이자 자유로워지는 문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를 일깨워 줍니다. 슬픔이 찾아왔을 때는 나는 지금 슬픔을 경험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분노가 치밀 때는 분노가 내 마음에 일어나 있구나 하고 바라봅니다. 이처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 우리는 감정과 동화되지 않고 감정을 지켜보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자리는 언제나 고요하며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됩니다. 이러한 연습은 결국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큰 힘을 발휘합니다. 내 안의 분노와 두려움을 알아차린 사람은 상대방의 분노와 두려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수용한 만큼 타인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타니파타의 말씀처럼 자신을 헤아려 알면 자연스럽게 타인을 해치지 않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향하는 자비와 이해가 확장되어
세상과의 관계까지도 부드럽게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일은 결코 좁은 수행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과 맺는 모든 인연을 바꾸는 근본이 됩니다.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지 않고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유와 평화의 길입니다. 이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나를 바라볼 수 있을지 그 방법을 함께 살펴봅시다. 첫째, 호흡을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앉아서 눈을 감고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을 있는 그대로 지켜봅니다. 호흡을 바꾸려 하지 않고 단지 관찰합니다. 이 단순한 행위가 곧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첫걸음이 됩니다. 호흡을 바라보는 연습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호흡은 과거나 미래에 있지 않고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호흡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자동적으로 현재라는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호흡을 억지로 길게 하거나 짧게 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가슴이 가볍게 오르내리는지, 코끝에 시원한 바람이 스치는지, 배가 부드럽게 팽창하고 수축하는지를 조용히 살펴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호흡을 관찰하다 보면 잡생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많다거나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될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않고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린 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 과정이 바로 있는 그대로 바라봄의 실제 연습입니다. 호흡을 바라보는 수행은 단지 명상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걷는 순간에도, 밥을 먹는 순간에도, 심지어 누군가와 대화하는 순간에도 짧게 호흡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호흡을 지켜보는 습관이 자리 잡으면 우리는 흔들리는 마음을 그때그때 돌아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호흡은 우리의 내면 상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불안할 때는 호흡이 가빠지고, 분노할 때는 호흡이 거칠어지며, 평온할 때는 호흡이 부드럽고 고요합니다. 호흡을 관찰한다는 것은 곧 내 마음의 현재 상태를 알아차린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억지로 바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단순한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마음속에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충동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호흡을 바라보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가 쌓일수록 우리는 점점 더 평온해지고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제어하는 자는 세상을 제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을 바라보는 수행은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기초적이고도 확실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를 키워갈 수 있습니다. 둘째,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좋은 생각이든 부정적인 생각이든 그것을 억누르거나 몰아내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이것이 바로 관의 지혜입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바라보는 연습은 우리 안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과 감정에 휘둘립니다. 좋은 생각이 일어나면 기뻐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면 불편해하며 종종 그것에 집착하거나 저항합니다. 그러나 이 연습에서는 모든 생각을 억누르거나 바꾸려 하지 않고 단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면 우리는 생각과 나 자신을 분리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화가 치밀었구나, 지금 걱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생각은 더 이상 마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저 지나가는 현상으로 나타날 뿐이며 우리는 그 현상을 바라보는 관찰자의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러한 연습은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머릿속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판단과 평가가 자동으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알아차리는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또 수차례 알아차리다 보면 마음의 반응이 서서히 느려지고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과 반응하는 순간 사이에 작은 간격이 생깁니다. 그 간격 속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됩니다. 충동적으로 화를 내거나 걱정에 몰입하는 대신 잠시 멈추어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멈춤이 쌓이면 일상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내면의 평화가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 연습은 자기 이해를 깊게 합니다. 왜 특정한 생각이 자주 떠오르는지, 어떤 상황에서 마음이 흔들리는지를 알아차리게 되며 그 패턴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신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이러한 수행은 타인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알아차릴 줄 아는 사람은 타인이 느끼는 감정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더 깊은 공감과 자비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만큼 타인의 마음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바라보는 연습은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바꾸는 길입니다. 생각과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알아차리는 힘을 기를 때 우리는 집착과 저항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내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자유 속에서 진정한 지혜와 자비가 꽃피며 나와 세상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셋째, 자비로 자신을 감싸는 연습입니다. 나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괜찮다. 내가 겪는 고통 역시 나의 일부다. 이렇게 자신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보내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힘이 자라납니다. 자비로 자신을 감싸는 연습은 단순히 마음을 달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의 상처와 부족함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실패, 두려움과 분노 모두를 부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이것도 나의 일부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스스로를 비난하고 부족한 점을 탓하며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부드러운 말을 스스로에게 건넬 때 서서히 자기 수용의 힘이 자라납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내가 겪는 어려움도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는 마음은 내면의 평화를 일깨우는 씨앗이 됩니다. 자비의 마음은 단순히 감정을 달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상처를 직면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고통을 외면하거나 억누르는 대신 그 안에서 무엇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지 조용히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는 연습은 타인과의 관계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을 부드럽게 바라보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자연스럽게 자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이해와 용서를 경험하면 타인의 실수와 약점 또한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렇게 내면의 자비가 커질수록 세상과 맺는 관계는 점점 부드럽고 조화롭게 변하게 됩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자신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보내는 습관을 들이면 마음의 힘이 꾸준히 자랍니다. 하루를 마치며 오늘도 최선을 다했구나. 내가 느낀 슬픔과 불안도 이해한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이 작은 실천이 쌓이면 마음은 점차 단단하지만 부드럽고 안정적이면서도 자유로운 상태로 변합니다. 자비로 자신을 감싸는 연습은 결국 삶 전체를 평화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힘이 커질수록 외부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고요한 중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중심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체험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삶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자신에게 보내는 자비는 나를 지키는 힘이자 세상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그 자비가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세상을 마주할 수 있으며 삶 속 모든 순간에서 평화와 안정, 그리고 깊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그 분노와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슬픔이 몰려오더라도 그 슬픔에 완전히 잠식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분노를 바라보는 자, 슬픔을 지켜보는 자로 머무르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 고통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곧 자유로워진다는 것이지요. 반야신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형상 있는 모든 것은 공이며 공 또한 형상과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내가 집착하고 있는 나라는 모습도 실체가 아니라 잠시 모인 인연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마음은 점차 가벼워집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나라는 존재는 실체가 있는 듯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연으로 모인 결과일 뿐입니다. 몸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며 마음은 세상과 부딪히며 생긴 경험과 기억의 흔적입니다. 그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흘러가며 어느 하나도 고정된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진실로 알아차리면 불필요한 집착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지닌 모습, 내가 쥐고 있는 관계와 역할에 대한 고정된 관념이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내 것이어야 한다는 마음은 옅어지고 이것도 잠시 머무는 인연일 뿐이라는 지혜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심하거나 냉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덧없음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을 더욱 깊이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도 나를 괴롭히는 감정조차도 한순간 머물다 흘러가는 인연임을 알기에 집착 대신 자비가 피어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공을 보는 지혜라 말합니다. 공을 본다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무가 아니라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과정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한결같이 변치 않는 자아를 찾으려는 애쓴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흐름을 받아들입니다. 바로 이때 마음은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반드시 이래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삶이 본래의 모습 그대로 흐르도록 내어 맡길 수 있습니다. 마치 강물이 스스로의 길을 찾아 흘러가듯 우리의 삶 또한 인연 따라 흘러감을 알게 될 때 불필요한 고집은 사라집니다. 결국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무상의 진리를 드러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으며 그 변화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화가 깃든다는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의 나를 고정된 실체로 보지 않고 인연의 모임으로 받아들일 때 마음은 더 이상 묶이지 않고 자유로워집니다. 이 자유는 누군가가 밖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길을 따라 내가 직접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알아차릴 때 스스로 열리는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의 길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평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 평화는 억지로 얻어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써 움켜쥐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알아차림 속에서 저절로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당신이 오늘 하루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한다면 이미 평화는 당신 곁에 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